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흰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코로나와 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주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담대히 소개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영유아부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엘림의 남전도회 등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흥되는 각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땅의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혜사의 책망과 인도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믿으며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신기하게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호흡하는 동안 살아있습니다. 이 숨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을 갖다 대면 사람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호흡하는 동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슬퍼하고 웃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활동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영이 있듯이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마치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바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자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든든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며 근심합니다. 제자들의 모임을 이끌 리더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자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마치 릴레이 육상 경주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과 임무를 교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부릅니다. 이 보혜사는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 줍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상담해 주며 보호해 줍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보혜사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한다고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야단치고 비판하며 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대하여 취하는 태도가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보혜사께서 세상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상담합니다. 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변호해주며 위로해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망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입증하며 꾸짖고 비난합니다. 성령께서 이중적인 일을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책망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야단치며 책망할 것이냐, 성령께서 사람들을 큰 소리로 꾸짖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 선포가 세상을 책망합니다. 성령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들춰냅니다. 세상의 죄를 입증하며 꾸짖습니다. 또한 이 복음 선포가 이 세상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합니다. 보혜사는 첫째,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사람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실행합니다. 이래서 세상의 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에 죄가 나타납니다. 뉴스를 보니 가족 사이에도 폭행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고등학생 딸이 어머니의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딸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한 지방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쳤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 사이에는 더 심각합니다. 이 전쟁이 발발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이 거룩은 죄악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여 세상의 죄를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죄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이래서 불신앙의 죄가 무섭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죄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죽은 유대 청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 사상범으로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복음을 송두리째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제안을 거짓말로 치부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고 박해합니다. 불신앙의 죄가 큽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들춰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마냥 착하고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차갑게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신경질을 부리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책망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이 땅에 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은 불의와 거짓과 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에도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재판이 엎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망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며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나라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반대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그 땅에 의와 공의가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와 공의가 충만해야 할 땅에 살인과 간음, 거짓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일제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예수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뻐깁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포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복음 전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습니다. 어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보다 어둠의 행위가 더 좋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밤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밤에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복음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어둠의 행위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상하게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이 되면 일단 어둡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보지 못합니다. 이상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풀어지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좋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밤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술 먹고 아무 데서나 방류를 하고 고함치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음란한 것을 즐깁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스릴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더 짜릿합니다. 이상하게 밤이 되면 흥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임금을 책망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며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책망하며 심판할 겁니다. 이 땅의 임금, 통치자는 사탄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성령의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만 되면 방송국에서 여름 남양 특집을 준비합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하는 서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나온 영화 신과 함께는 이 144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이승과 저승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있고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지옥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각자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데 지옥이 다르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재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다른 세상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저승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하면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반감을 보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탄이 순간적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최고 무기인 사망의 세력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큰 싸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미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여자와 뱀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몹니다. 발꿈치에 경미한 상처가 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판가름이 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전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왕의 세력을 잡아 유황불못에 쳐넣습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패배합니다. 결정적인 싸움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승리가 확정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영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악의 세력이 아직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며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악한 세력의 활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고 말해줍니다.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원리를 따라가게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충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과 죄를 저지릅니다. 거짓을 사랑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완전히 쫓겨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부정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는 긍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이드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가이드가 오전에는 어디를 관광하고 점심 식사는 어디서 하고 오후 구경은 어디서 할지 다 계획을 세워서 옵니다. 관광객은 가이드만 따라다니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마치 가이드처럼 성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불립니다. 이 진리는 진실, 참,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진리로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십니다.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의 근원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사탄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짓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사람이 거짓을 말합니다. 사탄은 볼 수 없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낙엽이 휘날리고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바람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며 속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방언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아주 유창하게 방언을 합니다. 사실 외국어를 배워도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외국어를 많이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그 말을 배우고 사용해 본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방언을 유창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목회와 선교 현장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신기합니다.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목회자와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다 바쳐서 복음 사역에 뛰어듭니다. 특히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외국어를 배워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선교 현장에 가보면 척박합니다. 가난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교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써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부르셔서 복음 사역에 사용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죄가 무엇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지식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명문대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이 땅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공허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많은 옷과 가방을 삽니다. 좋은 차에 몰두합니다. 영혼이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공허를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공허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공허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사라집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를 알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이 땅의 노동과 수고, 죄의식, 영혼의 공허와 허무, 시간의 빠름과 같은 것들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사망의 공포가 사람을 올가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매여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며 공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게 합니다. 이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실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죄성,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옵소서.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우리 육신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의와 진리 안에서 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이 영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사들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각종 좋은 은혜와 은사들이 내려온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갈급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오염과 죄성을 이기며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위기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경계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살고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의 후원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강대상을 장식할 과일을 조금씩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이번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반석 임경옥 집사님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